오늘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2장, 특별히 2장과 4장에서 꿈 이야기. 지난주에도 이제 4장, 지지난주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그 나무가 잘리는 꿈을 꿨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의 5장에서는 꿈이 아니고, 벽에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새기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장 본문이 이 4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4장에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 들짐승처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렇게 그 다니엘의 해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진정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이제 5장에서는 이 벨사살 왕이, 벨사살은 사실은 이제 역사책 속에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 벨사살 왕이 아니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이 벨사살, 여기 기록된 벨사살은 그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왕으로 나왔지만은 고증학적으로 보면 마지막 바벨론의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이고,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고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한 왕이 나보니두스,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고, 그렇게 보면 이 벨사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죠, 손자. 그래서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은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기물을 탈취해 갖고 왔는데, 그거를 파티를 열어서 술을 먹는, 포도주를 먹는 기구로, 그런 잔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왕으로 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5장 1절에서 4절까지 서론에 해당되는 그 잔치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 인원수로 보았을 때도 얼마나 대단한 그 파티를 열었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여기서 이제 부친이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친이라는 의미는 이제 선조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탈취해 온 금과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금으로 된 그릇 속에는 당연히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만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든 거니까 그 기구들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스러운 기구들을, 그릇들을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는데 일부러 그렇게 사용을 한 거죠. 뭔가 이제 교만한 것이 있죠. 자기네들의 나라가 이방 나라의 그 신전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쟁취를 거뒀다,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이 다니엘이 이 순서를 기록한 것들을 보면 신들의 재료가 갈수록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바벨론의 기운이 쇠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그런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 것, 이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5절부터 28절까지 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드디어 이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촛대가 있고 그 맞은편이니까 빛이 비치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손가락이 보였겠죠.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정확한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 정확한 표현은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왜냐하면 이제 그게 위에 있으니까 손바닥이 보였겠죠. 밑에서 쳐다보니까. 이 장면은 마치도 다니엘서 4장 3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하늘에서 들린 심판의 소리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두려움, 이 벨사살이 두려워하는 이 장면은 마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현상, 그게 이제 이사야서 21장 3절이라든가 나홈 2장 10절, 그리고 이제 그때에 2장 10절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두려움 현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손가락을 보고 이 왕이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도대체 뭔가 공포스러움을, 그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드디어 저게 도대체 뭔가 여러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7절, 8절, 9절에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귀한 옷을 상징하고 금사슬 또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상을 걸었습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아무도 그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일단은 그 자체가 두려운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더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왕비, 우리 그 5장 10절에서 12절에 여기 이제 왕비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이 왕비는 왕의 부인이라기보다는 왕의 어머니인 데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잔치에는 왕비가 참석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비, 데비죠.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이겠죠.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느부갓네살의 딸이었기 때문에, 친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마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었던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지칭하는 거죠.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 대왕 대비, 그 왕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왕에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에게 이제 다니엘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고, 그가 능히 저 글씨의 뜻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장면이 13절, 16절에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유일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집트라든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러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보다도 표현을 여러 신들의 영이 깃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선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던 거의 뭐 2인자 까지 높은 자리에 느부갓네살이 올려놨는데, 벨사살 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높은 관직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상으로 걸어놓은 것이 바로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아마 벨사살 왕 때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17절에서 28절까지 그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상급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은 결코 상급 때문에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제 그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이 5장 전체는 4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짐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을 받은 이유가 여기서 다니엘이 설명한 것처럼 자고해서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제국을 형성한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왕의 궁정에서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가 이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나왔거든요. 이제 그것의 선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먼저 하고 있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뿔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겸손한 태도로 깨닫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은 그 선왕의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결코 높이지 않았다. 이 다니엘의 이 태도를 보면 이 선지자의 전통에 서서 조금도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의 어떤 태도, 그것을 견지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당시 헤롯 왕, 분봉왕의 어떤 음행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은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도 역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바로 왕의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글씨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거는 이제 아람어로 기록된 글인데요. 메네라는 것은 세어지다, 이렇게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벨사살의 통치의 날을 세워서 이제 카운트 다운을 한 거예요. 그 날을 세워서 그 종말을 정하셨다. 그래서 메네를 그냥 두 번 반복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데겔이라는 것은 이제 저울에 달리다, 저울에 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 무게가 모자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르신, 우바르신에서 바르신은 나뉘다, 우는 이제 그리고 라는 접속사, 그리고 나뉘다. 그러니까 저울을 달아보았고, 그리고 and 그리고 바르신 하면은 divide, 나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왕의 나라를 두 개로 나눠서 그것을 넘기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바벨론은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넘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공식적인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이제 나보니두스였지만, 그가 이제 그 지역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대신 통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왕이 된 거죠, 바벨론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게 결국 당신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결론으로 다니엘이 포상을 받는 장면과 즉시로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 31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근데 다니엘은 사실은 물론 본인이 상급을 준 거를 받았지만 이제 그 받는 것으로 인해서 앞에 말한 것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게 마지막 왕인데 그것을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냥 주는 걸 그냥 받았어요, 다니엘은.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너무나도 무섭죠. 그 손가락을 본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시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차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 심판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무능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보면 굉장히 무능력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벨사살 왕을 세고 카운트하고 계셨고 그를 무게를 달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일을 그 장중에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고 인내,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 동안 살았죠. 바벨론에 끌려와서.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어째서 우리나라가 이 선민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 기구가 다 해파되고 다 그것을 잡혀가고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낭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침묵하심, 심지어는 하나님의 무능력을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유대인들이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이 독자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지금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시작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그런 소망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기준과 삶의 어떤 목표를 우리 신앙과 믿음과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 설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사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선지서들은 계속 얘기해서 남은 자들, 그루터기, 나무가 다 베어져도 그 그루터기가 살아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소선지서들이 계속 그것을 메시지를 전지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